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눈 빼고 저를 닮았고 둘째는 눈마저도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너는 여자 신형태다 막 그러면서 제가 놀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누군가가 예배당에서 저희 딸을 보면은 제가 신형태 목사님의 딸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모가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서 놀라는 점은요. 얼굴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힘들 때 하는 모습들까지도 굉장히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닮게 만들어 주신 것이 참 놀랍다. 그 DNA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닮아간다라는 표현은요,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형성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진짜로 형상이 빚어져지더라라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를 할 때 우리가 우상을 닮아서 형성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상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상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뭐 돈과 같은 사람이 만든 무엇인가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상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격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슬픔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그 무감각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게 되고, 우리가 돕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지체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외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상만을 바라보느라고 우리가 앞에 돌봐야 되는 지체들의 그 아픔을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수치스러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치스러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회복을 얘기해 주시지만, 회복의 정말로 근본된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았던 적은 없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선물들 중에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강조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상이 다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돈이 넉넉하고 막 불편함이 없는 상태, 여유롭고 넉넉해서 적어도 돈이 없는 서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그런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굿띵,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더 많은 돈과 소유를 소유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마음을 품고 가게 되면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뎌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요, 수치스러움입니다. 그 마지막은 망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굉장히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이죠. 내 오른손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것에 끌려가는, 두려워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무뎌지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막 나무를 키우고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베어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 땔감으로 쓰고, 그러다가 어때요?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나를 인도하는 신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숭배한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끝은 수치스러움으로밖에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치스러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메마른 우리 땅에 풍요로운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유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 미래의 그 막연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템포에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입증하고 준비하고 그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전히 동일한 강도로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 내면이 피폐해지고 무뎌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 우상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떠나가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지점들, 좌절되고 절망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지나친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인가가 좌절됐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볼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사로잡아 주께 엎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걸어갈 때에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서, 여전히 두려워서 다른 것도 사랑하고 갈망할 때가 참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그것들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눈과 귀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품 안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